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으실 텐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 특별히 더더욱 이 기도만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데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주제가 치유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도 물론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더 아픈 사람들 우리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과 친지 가운데 안투병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 가족, 친지 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파하는 그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가 바로 치유 기도인데 하나님 꼭 이 치유 기도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혹은 주위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먼저 기도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병원이나 약, 치료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질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냐 약이냐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죠. 모든 기도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참 많다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울도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때는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이 기도와 치료와의 관계를 미신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도와 영성 생활이 대체의학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기도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순식간에 나음을 얻는 그런 간증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혹시 경험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의료인들, 간호사, 의사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지나쳐가지고요 병,
과학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보신 적 있으시죠? 병든 딸을 기도로 고친다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런 부모의 이야기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그 중고등부 학생의 어머니 권사님이시죠. 이분이 참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오랫동안 당뇨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받았다고 하시면서 약물 다 끊고요, 그냥 기도에만 매달리시는 거예요.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호전 반응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시력을 잃고 말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그런 해석할 필요 없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프다고 꼭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이롭게 만들어진 약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인들, 하나님의 선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 약 가지고 거기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 기도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병원을 가면서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병의 원인이 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이거를 먼저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병원,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정확한 내 현재 상태, 원인이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제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치료 처방과 약을 복용하면서 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휴식도 취하고 스트레스도 되도록이면 좀 적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영양을 섭취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병원 갈 때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돌보는 그 담당 의사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만 합니다. 중보기도해야만 합니다. 의사한테 좋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의료 기술로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복용하는 약물도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약한 부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하나님의 치료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단번에 그냥 한 번에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이게 낫는 건지 아니 잘 모를 정도로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치유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연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한테 점진적인 치료가 중요한지 아니면 즉각적인 치료가 더 큰 은혜가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야고보 말씀에 오늘 권고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샘장님, 지역장님, 또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또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이렇게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기도 요청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신앙의 멘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들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치유 기도할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은 치유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 친밀함을 더 깊이, 더 넓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이 난치병 때문에 병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단번에 고침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꾸준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어쩌면은 병도 같이 생활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치료 과정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 고침에서 나았다고 우리가 다시는 병을 얻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약한데요, 병 고침에서 나았다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내 아픔, 고통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만약에 긴 병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단련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질병 치료에도 사실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때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료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죽음을 만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치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이 이러한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힘을 주셔서 정금같이 단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픈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병 고침도 기적이지만요, 죽음을 담대하게 맞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해치는 내 삶의 방식들, 이것들을 다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약한 곳 혹은 비정상적인 곳,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길 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또 음식이나 공기나 기타 여러 가지 섭취물 때문에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생활 습관을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은 아닌지, 또 무질서한 생활은 아닌지, 밥도 식사도 제때 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또 잠도 많이 잤다가 아니면 조금 잤다가 이렇게 막 무질서한 생활은 아닌지, 또 우리가 생활 환경 오염된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한 것은 아닌지,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해서 무슨 죄 때문에 질병받는 것,
예수님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다룬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원인을 제거하는 건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병균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냈던 요인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절제하지 못하는 삶, 자제하지 못하는 식습관 이런 것들 다 교정하고 또 바르게 해야만이. 그래서 우리를 해치는 삶의 모든 습관들, 영적인 것 포함해서요, 그것이 치유 기도를 하면서 교정되는 것이 중요한 또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고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도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일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힘을 주는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는 것, 또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요새 음악 치료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선한 생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공기 좋은 것, 또 물 깨끗하고 좋은 곳,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러한 치유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요소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냥 외로움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질병 끙끙 싸매면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도 있고 우리 교구 샘장 식구들, 샘장님들, 또 세먼 식구들, 이들과 함께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훨씬 더 빠른 치료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요,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 다 완전히 나은 다음에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요, 평생 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완전한 건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뭐 하다못해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내가 걸으면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욕도 강해지고요,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그 보람은 강한 치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내 체력보다 더 과부하되는 그러한 봉사는 자제해야만 되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되 무리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기도하실 때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영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을 해쳤던 삶의 방식들 다 교정하고 고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환경을 만들고 함께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회복된 건강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안수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뭐 안수기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도 그런데 어떤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수기도를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지방에서 연합 부흥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이제 다 말씀 전하신 다음에
안수기도 받을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서 목사님들 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목사님들 전부 다 안수기도 할 테니까 아프신 분들, 기도 받고 싶으면 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사님이 오셨으면 강사님이 하셔야지 왜 목사님들을 부르시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은 뭔가 나음을 얻든지 뭐 성령 충만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착각했던 것이죠. 목사이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믿음도 있었지만 안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한 방편일 뿐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역사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병도 낫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어떠한 임직을 받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또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 없는 방법들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수를 받아야만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안수 없이 성령 충만해지고 안수 없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안수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가 부수적인 행동으로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되는 그런 미신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안수기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 유익하냐? 상대방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의 표현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수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서로 안고 기도한다든지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기도의 힘을 더욱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술적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잡고 간절히 또 안수도 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맡기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수 기도할 때 부담 갖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 마음을 쏟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시한부를 선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위로하고 수습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셨죠. 다르게 응답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종합적으로 병 치료도 하면서 약물도 투여받고 뭐 수술도 받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것이 나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병을 다스리다 보게 되면 설사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실패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생존 확률이 없다,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기적적인 치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죽음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지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마저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미덕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야 물론 인간의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미련 없이 내 삶,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정리하고 담대하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아픔도 실패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치유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치유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와 자의 친구셨으며 고통당하는 사람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싸매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심령을 단련하여 구원하시는 주님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